예, 오늘 본문이요. 오늘 이제 10장이 끝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복음을 받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랑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이 받는 상과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 역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상 받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들 상 많이 받으셨나요? 매일 받잖아요. 밥상 받잖아요. 엄마한테 밥상. 이 땅에서 상 받는 거 참 좋은 일인데 하늘나라 가서 상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천국 가서 내가 좋은 상 받아야지 하면서 그런 어떤 열심과 결과를 갖고 천국에서 좋은 상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간신히 하나님만을 믿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나는 천국 문턱에만 가면 되는지, 천국에도 상급이 존재하는지, 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상이라는 것 자체가 동계올림픽 지금 하는 것처럼 금은동처럼 계급이 존재하잖아요. 차등이 되잖아요. 이런 것이 존재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국에 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혹시? 천국에 상이 있을 것 같다. 네, 손 내리고. 상이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은 금운동처럼 차등 상급이라 그러죠. 차등되는 상급. 계급식으로. 상은 없을 것 같다. 다 똑같을 것 같아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등적인 상급이.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너무나 무수히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몇 가지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에 큰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에는 이런 차등 상급을 논할 때 대표적인 구절이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달란트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열심히 일해서 장사해서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나 가서 그것을 땅에 파고 묻었어요. 감추었다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내가 5달란트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내가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역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상급이 있고 게으른 자, 일 안 한 사람들에게는 그 받은 상급까지도 빼앗아 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성경에 상급에 대한 말씀이 더 있어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서도 상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공적, 나의 그런 행위,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고 또 말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상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쵸?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
이런 식으로 성경에 상과 상급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는 분명히 상이 존재해. 그리고 그 상은 차등적인 상이야. 계급적으로 나눠져 있어. 열심히 달란트 모은 사람은 10달란트의 상, 5달란트는 5달란트의 상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들만 보면 분명히 천국에 상과 상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구절들이 정말 그런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라고 해요. 본문은 정말로 천국에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을 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죠. 큰 자가 있다는 것은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큰 자가 있으려면 분명 작은 자가 있어야 돼,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구절은 분명 천국에서도 차등적인 신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일까?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는 말씀일까? 천국에도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제스처를 취했냐면 한 아이를,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먼저. 그럴 때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거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 천국에 간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딱 보더니 다른 질문을 한 거야. 그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을 가지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요. 즉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는 것이 크다는 표현은 제자들이 쓴 용어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의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누가 크냐는 그 용어를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인 거야 라고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지, 이게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즉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만 있는 거예요. 만약 천국에 작은 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전제인 거예요. 차등 상급론을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또 말하는 게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아까 읽었던 달란트 비유. 근데 달란트 비유 역시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잖아요. 종들의 이런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주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각자 다른 상급이 주어져요. 본문만 읽으면. 심지어 열심히 일을 안 한 게으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빼앗기죠.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구절처럼 보여요. 너 열심히 안 하면 그 가진 것도 빼앗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요 본문을 가지고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차등상급론이라 그래요. 차등상급론을 논하기에는 큰 맹점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비유가 정말 천국의 상급을 언급하는 그런 비유라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종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차등적으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비유한다면 이 본문이 천국에 다 들어간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천국에서 금상이 있고 동상이 있다는 것이 차등 상급론이거든요. 결국은 천국은 다 들어간 상태에서 그 안에서 계급이 나눠지는 게 차등 상급론이거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주인에게 쫓겨나는 것으로 이 비유가 끝나요. 즉 쫓겨난 이 종은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임이 자명해요. 9절이 이래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천국에서 슬피 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비유도 천국의 백성이 받게 될 상급의 크고 작음을 보여주는 비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안 되나요? 동영상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이란 단어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 문맥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차등 상급이 존재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선지자가 전하는 선지자를 영접하면 이 사람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래요. 의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인정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차등 상급론에 빗대어서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아? 얘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이고 나는 선지자인데 어떻게 의인과 의인이 아닌 사람이 같은 상을 받아요? 내가 의인인데 얘가 그냥 의인을 영접했어. 근데 얘도 의인의 상을 같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말이 안 돼요. 차등 상급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보다 못한 상을 받아야지 최소한 전하는 자보다 같은 상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본문에서 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는 삭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삭. 상이라는 단어가 미스토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것을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삭 알죠? 삭. 삭이라는 단어예요. 상과 이 삭은 그 뜻과 개념이 좀 다르죠. 상은 뭐예요? 차등을 전제로 해. 내 힘으로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남들보다 차등적으로 얻는 결과라면 삭은 보다 수동적인 어떤 일에 대한 보답으로 받을 몫을 받는 걸 삭시라 그러죠. 그런데 이 미스토스라는 삭스로 번역하지 않고 이걸 상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에 21곳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렇듯 삭을 상으로 번역해 놓으면요. 당연히 본문의 의미와 전달되는 뉘앙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독 한국에서 상급론이 그렇게 기승을 펼치는 이유가 이 미스토스를 상으로 번역했기 때문인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열심을 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삭스로 바꿔서 다시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1절, 42절을 상으로 된 부분을 삭스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뉘앙스가 달라지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삭스를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삭스를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삭스를 잃지 아니라 하시니라. 뉘앙스와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주님께 받을 상은 차등이 없는 그분이 주시는 그냥 구원의 삭시라는 거예요. 구원은 결코 그 자체로 부족해서 그 위에 뭔가를 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욱이 거기 차등을 줘서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삭시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을 목을 나의 주인에게 받는 게 삭시인 거죠. 상식적으로만 봐도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정말 상급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어떤 차등적 계급이 존재한다면 천국과 이 세상이 도대체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도 흙수저로 살았어요, 지금. 천국에 갔는데 거기 금수저가 또 있는 거야. 행복이란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사실. 상대적 허탈감,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급론이 주구장창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은 이유는 뭘까요? 이 이유와 배경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을까? 이 상급론을 제시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왜 시작이 되었을까? 살펴봤더니 이 뿌리, 이 근원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바로. 로마 카톨릭의 핵심 교리가 바로 믿음 플러스 선행입니다. 우리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삭스를 받는 건데 로마 카톨릭은 믿음 플러스 선행이 돼야 돼. 즉 믿음으로는 부족하니까 공로를 더하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공로. 그 의중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종교적 열심을 고취시켜서 교회 세를 불리려는 목적이 있죠. 교회 세를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 눈에 보이는 그 성당도 의리의리하게 짓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 세를 불리려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급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열심을 하잖아요. 또. 그러나 상급을 보며 열심히 일한 자들은 결국 자신의 이득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의가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이유예요.
이단들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상급을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배워야 되죠. 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사 정말로 근데 저 하늘에 상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잘한 애들에게는 상을 많이 주고 못한 놈들, 좀 미운 놈들에게는 상을 덜 주실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고 싶을까? 우리가 세상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부모들도 잘난 자식보다 못난 자식에게 오히려 뭔가를 더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탕자의 아버지, 그 탕자,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큰 아들을 보다는 작은 아들, 집 나간 아들에게 그 사랑이 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못났다고 혹 열심히 안 했다고 하늘에서 차등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봐도 그래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뭐냐면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6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그 주인께서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일찍 왔다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늦게 왔다고 돈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모두 공평하게 줬어요. 근데 먼저 온 자가 이제 와서 주인에게 원망을 한단 말이죠. 나는 먼저 와서 일했는데 왜 이제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은 급여를 줍니까?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이것이 바로 세상적 가치관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서 차별된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천국은 그런 세상적 논리와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의 삭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상이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진 거.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충분하고 완벽한 거지. 거기에 뭔가를 더해서 우리의 공로나 선행을 더해서 거기서 내가 맨션에 살아야지. 거기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지. 이것은 다 인본적인 이 세속적인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갖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거기다 뭘 더 얹힌 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냥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 때문에 헌신도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뭘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말씀을 짧게 마치도록 할 텐데 한 가지 이야기만 들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이제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이에요. 우리 제자훈련 지금 하고 있죠. 그 오카노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항상 그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사셨어요. 평생. 그 아파트 베란다나 이렇게 창가에 보고 그 사모님이 증언을 해준 얘기인데 항상 이렇게 혼자 일말을 많이 되뇌겼대요. 나 우리 주님 빨리 보고 싶다. 예수님 빨리 보고 싶다. 돌아가시기 전에 투병생활 하셨거든요. 나 예수님 빨리 보고 싶다. 되뇌겼대요. 그 사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목자 모임 오늘 나누는데 지난주에 먼저 이제 목자들 나눠서 제가 이게 야 천국에는 정말 상이 있을 것 같니? 먼저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우리 목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천국에 가서 그냥 예수님이랑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말이 난 찡하게 남더라고요. 예. 아 정말 그런 것 같아. 나는 금 아파트 뭐 이런 거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진짜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과 같이 있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올바른 상급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회 안에서도 더 열심히 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삭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